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을 소개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1절 시작부터 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죠. 여호수아는 우리 정탐꾼들이 보고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 그 뜻에 대한 적극적인 그 순종의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1장 2절이죠. 1장 2절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항상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안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이런 구절이 본문 외에도 우리 세 군데 더 나오고 있죠. 6장 1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역시, 또 아이성 점령할 때 8장 10절이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우리 7장에 범죄자를 색출할 때, 나중에 그 범죄자가 아간이었습니다마는 아간을 색출할 때도 7장 1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오늘 본문 9절, 이 구절 외에도 세 차례나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큰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먼저 무장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새벽이라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라는 이런 일찍 일어난다는 이런 단어가 성경 속에는 사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 무엇을 했다는 이런 기록은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아침에 살았죠. 즉 아침형이었습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0장 8절, 21장 14절, 창세기만 해도 22장 3절, 28장 18절, 출애굽기 24장 4절, 34장 4절, 곳곳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그림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굴 드립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사실 참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띄울 필요는 없지만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 새끼를,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 드리는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22장 3절에 보면은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식을 드리는 그 일에도 헌금, 재정, 동물로 제단을 쌓는 것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런지.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기분 좋은 일, 기쁜 일에는 발벗고 나설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헌신하는 일이나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재정을 드려야 되는 그 일에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실은 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잖아 마음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헌신을 많이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지만은 막상 각자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일에도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 부지런했습니다. 결단력 있는 지도자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안일하지 아니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철저히 수행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결단력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는 믿음대로 행동한 지도자였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번 살짝 언급을 좀 했는데요. 우리 그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투 트랙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살짝 언급했죠. 창조 시각에서 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창조의 시각, 창조의 트랙, 이게 뭡니까? 그 창조의 시각, 창조의 원리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핵심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죄예요. 큰 죄예요, 게으름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창조 원리. 또 한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시각의 트랙입니다. 구원의 시각에서 보는 원리. 그 구원의 시각을 지탱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 구원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가? 불신앙,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트랙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도 잊어버려서 안 되고 구원의 시각에서 보는 구원의 시각의 원리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트랙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갖추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 창조의 트랙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붙잡는 두 가지 다 붙잡으면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되겠고 목사가 되겠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창조의 시각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부지런함, 열정, 열심만으로 살면서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런 시각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뭐 할까요? 교만 속에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면서 늘 내가가 들어가겠죠. 주가보다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뭐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우월의식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늘 비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멋진 간증을 했어요. 우리 그 형제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드리는 생활을 보면서 적어도 뭐 신앙생활이가, 적어도 드리는 거가, 적어도 직분자가, 아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적어도 예배가,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요, 창조 시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트랙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할 확률이 제가 보니까 높더라고요. 목회자 같은 경우도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개척교회를 못 면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데 네가 안 심었기 때문에,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역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이쪽으로만 몰고 가는 게 있죠. 또 한 가지, 구원의 시각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묻어버리는, 그래서
열정도 없고 열심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뒤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름 뒤에 숨어있는, 자기는 안 해요. 그걸로 다 핑계를 대요. 뭐 은혜로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숨 쉬는 것 외에 다 죄다. 전도 할 거 없다. 기도할 거 없다. 인간이 할 게 뭐 있노? 타락한 인간 할 게 뭐 있노? 하는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왜곡되게 보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0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가운데 글씨를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까?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우린 절대 게으를 수가 없다. 은혜가 임했는데 게을러요. 은혜가 임했는데 나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그 역사를 따라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요?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로마서 1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뭐하게 돼 있다? 섬기게 됐어요. 은혜 임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게으르다, 나태하다, 은혜가 아니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은혜 쪽으로 또 빼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예. 우리는 창조의 시각과 구원의 시각,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심는 대로 거두는 기쁨도 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지 않고 뭐 할 것 같아요? 겸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하겠죠. 진짜 엄청 헌신하고 수고하였음에도 나는 뭐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 그냥 입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강단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입으로만 은혜입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삶에 뭐로 드러날까요? 나 자신으로 드러나게. 내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지도자에게 자꾸 약해지는, 또 사라지는, 그렇죠? 지도자가 부각되면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라는 이름은 선명 안 해도 돼요. 조수모의 이름이 선명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건 누군가에게 각인 안 시켜도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각인되고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인이 찍히듯 딱 박힌다면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이름을 자꾸 부각 안 시켜도 되고 우리 얼굴을 많이 안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사도 있지만은 이름 없이 뭐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의 이름만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 삶이 진짜 지도자의 삶이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뭐 아니라 유숙하니라. 요수아는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 날 일찍 요단으로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요단을 건너면은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서 유숙했는데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그 당시 거리로 보면 약 12km 정도 돼요. 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동하고 난 뒤에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을 건널 시에 유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건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뭘 유의해야 되느냐? 우리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2절에서 4절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인도 받읍시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입니다.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누구에게?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면은 백성은 그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뒤를 따르라 그랬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도 줄곧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앞섭니다.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갔었죠. 이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뒤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영적인 리더십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에 밀착시키고 백성들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대가 한 200만 명 되겠죠. 이 200만 본대보다 앞서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앞장선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과거에 제 어린 시절을 시골길 밤에 걸을 때에 5-6명 막 묘토 옆으로도 지나가고 캄캄한 산으로 길로 지나가 한 길로 가면은 어디에 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사실 앞뒤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걸어본 결과로는 앞장선 사람이 머리가 쭈빗쭈빗 서고요, 청소년 시기에 가운데가 서로 가운데 서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뒤에도요 뭐 따라오는 돌아보고 머리 쭉쭉 서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회지 분들은 잘 경험 못 해봤어요. 시골의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밤길을 지나갈 때 다리에 서면 좀 덜한데 캄캄한 지나가면요 가운데가 안전지대예요. 앞장서거나 뒤따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위험한, 참 무서워요. 사실은 경험자가 여기 계실 겁니다. 우리 제사장이요 최고 앞장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서 여러분 목사가 희생하는 만큼이라는 단어가 따릅니다. 때로는 목사가 희생하는 만큼 성도들도 희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참 잘 살아야 되는 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헌금 하나라도 드릴 때에 헌금 하나라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볍게 쉽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저는 헌금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쉽고요. 헌금 위에 더 뭐 얻은 게 최고 쉽겠습니까? 다 다른 더 어려워요. 할 때도 목회자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할 때, 저는 뭐 우리 30년 역사 속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저는 무릎 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야, 제가 감사헌금을 어떻게 할 때 감사함이 어떻게, 내가 기준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시더라고요. 정확하세요. 내가 헌금을 낮추니까 어떤 절기금에 대해서 내가 다 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래요. 내가요 이걸 30년 동안 거의 경험했어요. 제가요. 야, 이 지도자의 앞선 헌신이라는 게 비단 헌금뿐 아니라도요 모든 면에서 오늘 제사장들이 앞장서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이 14절을 보면은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인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선한 일이라면은 지도자가 사실은 좀 앞장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무 헌금이라 합시다. 그걸 넘어서는 본으로서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도자에게만 그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더 짙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도 수준이 이제 목회자나 성도나 이것도 투트랙 같아. 죄송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앞장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역 안 하려고요. 교육 전사님 구하기가 하늘에 별 닦기까지는 아니라도요. 거의 못 구합니다. 뭐 그거 받고 그 일 하느니 하루 나가서 일당이 뭐 얼마다 이래가 며칠 일하면은 교회에서 제공하신 죄송합니다 100만 원 정도는 거뜬히 번다는 거죠. 우리 때는 주구장창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의 이 과정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안 봅니다. 페이에 관심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교육 전사 안 하시려고 그래. 니도 나도요. 또 큰 교회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지원자도 거의 없고요. 많이 줄었어요. 우리 때는 몇 대 몇 총신 신대원 더 가려면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은요 거의 다 입학 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도 줄지만 교육자도 줄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왜? 같이 보거든요. 같은 직장으로 바꾼다니까. 젊은 세대들은 직장 아이가 우리도 했습니다. 목사님만 했는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교육자들이 이제 자기도 챙겨야 되는 그 환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이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또요. 사모님 일하러 가고 자기도 투잡 서리잡 하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2시간짜리 일하기도 하고 3시간짜리 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몰려있어요. 이런 일이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 이런 걸 내려놓고 헌신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요? 가만 앉아서 누가 주나요? 후원도 점점 다 끊어집니다. 점점 후원이 끊어지고 죄송합니다. 그 후원이 10년 전, 20년 전에 월 10만 원이나 지금 월 10만 원이나 20년, 30년 전에 월 5만 원이나 지금 5만 원 협력 후원 다 비슷해요. 물가 상승과 아무 관계 없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러니까 목회자들이 또 나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들도 직면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요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 같아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요. 이 성결, 거룩이라는 이 삶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탁월함보다 어떤 사람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오전에 살짝 언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재질을 말하지 않아요. 재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우리는 금하면 관심이 많고 은하면 관심이 좀 적고 더 뒤에 나무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죠.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깨끗해야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뭐 네가 탁월해라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성결한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성결한 사람, 성결하지 못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성결이 기적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기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말도 태도도 행동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무한 일을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니, 여기 귀한 일이란 요단강 물이 끊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백성들에게 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민수기 11장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의 모자에도 뭐를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결.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성결한 삶이 더 요구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도자가 먼저 앞장섭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는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늦게까지는 못 있어도 아침에 한번 일어나면은 움직이는 데는 뭐 점점 몸이 조금 쇠약해서 부족하지만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워낙 뭐 아침형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또 심야형도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자는 시간, 캄캄한 시간에 자는 것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화나면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지런함을 또 배웁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구했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라는 삶이죠.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해라. 뭐 다른 탁월함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뭐 다른 무장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이번 주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